합니다. 우리 고린도 이 말씀은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계속해서 받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고린도 전서 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성도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는지 그 편지는 보존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의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냈지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좀처럼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서신을 또 작성을 해서 보내었는데 그 서신도 사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눈물의 서신을 읽고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기록한 책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심했던 게 뭐냐면 아볼로, 게바, 또 그리스파, 또 누구야 베드로, 바울파 이렇게 네 개 파로 나누어져서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의 기호와 출신 성분과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파당이 형성되어졌었습니다.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훌륭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폄하하는 문제 때문에 그 공동체의 파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응해서 지금 그 교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답변함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상당수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 훌륭한 생각이죠.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에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모든 것들의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걸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우리가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이것을 우리가 자비랑 선교사로 불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선교사가 아마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상당수 많은 제약을 받지 아니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자신이 이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안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따르는 게바와 같이 않는 그들의 지도자를 비난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와 바나바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왜 나와 바나바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안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중심에 이 생활비에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사도들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얼마든지 생활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의 헌금으로 지불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9절 전반절이고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비난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자극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을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헬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결격 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식의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의 이름이 바울인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도 그리고 헬라인으로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히브리인과 헬라인의 어떤 그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다. 나는 이 사람과도 어울리기가 편하고 이 사람들과도 어울리기가 편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대할 수 있으나 내가 복음을 전함에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한편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요. 종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복종하며 행할 사람이 종인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그가 종이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종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종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후반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내가 종이 되기로 자처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성도들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는 것이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기도 하죠. 근데 밤에는요,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울어주는 것도 이 사역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맞춘다.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는 슬픔의 감정으로, 기쁨에 흥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흥분된 기쁨의 감정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몇몇 사람의 기호와 몇몇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원트를 내가 채워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단호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복음의 전파에 사람에게 내려와 종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이 잘 전파된다면 나는 그 일도 마땅히 하겠다. 그러나 사람의 기호를 맞추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기호와 그의 원트를 채우는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당당한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형식을 바꿀 수 있고 또한 어떤 틀을 바꿀 수는 있지만 결코 내용을 바꾸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을 바꾸기 위해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각오는 그의 자신감이었어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도 있고 나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본인 스스로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우수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무용론까지도 주장하는 자가 되었어요.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가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찰이 있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회쉐르라고 부르는 음식 규례였습니다. 정한 음식만을 먹지 뱀이나 뱀장어처럼 이런 음식을 그들은 부정하다 해서 먹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가장 유일한 본을 보이신,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6일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날 쉬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6일 날이 아닌 제7일 안식일, 7째 날 주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게 절정이에요. 창조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할례였어요. 이 할례 예식은 신체에 기억된 것을 매일매일 확인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았고 내가 애굽의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 탈출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열방에 알리는 거였습니다. 의도와 목적은 너무나 선한 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과 안식일과 할례 제도를 잘못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때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음식에 대한 정결 예법이 아주 두드러지게 사도 바울에게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짓고
먹을 때 어떠한 태도로 이 음식을 먹어야 할지를 그들은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방인이 뭘 먹든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에 걸림이 되느냐?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고백이었고, 그러나 형식을 바꾸지만 내용을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누차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사람들은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각각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 아니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아마 사도 바울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유대인들은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의 근거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8장의 말씀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구절이 있어요. 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전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내게 먹든지 먹지 않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의 풍속을 내가 최대한으로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취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그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 나타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생각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슨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 의해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섬김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그토록 우리가 섬김 강조하는 그 섬김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섬기자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리지어서 술을 마시고 그냥 그러한 일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섬기고자 그들과 함께 자리 잡아 함께 술을 마시고 이러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드러나지만 복음의 중심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리라 저리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의 추가 정확한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원칙과 주요한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이고 때로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무수히 많은 교인들에게는 때론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교사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소명이자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뒷그늘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그리스도 안에 자매된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안에 은혜인 한 자녀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혹여 네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네 마음과 같지 않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어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지를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연약한 자가 되고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건강에 연약한 자가 됩니다. 지금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언제든 내가 낮은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에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물질을 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언젠가 내가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분이 높은 자나 그리고 재물이 많은 자나 학식이 높은 자나 이가 높다고 해서 강자가 아니고 지위와 신분과 재물이 없다고 해서 약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자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를 성경에서는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낮은 자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약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권세를 내려놓고 내려와서 그들과 만나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 앞에서 그는 대답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게 맞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상황에 맞추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중심에 복음에 대한 가치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복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의 가치는 과연 뭔가? 그렇다면 내가 중심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어설픈 복음이 아니라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또 직장의 어느 구성원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그에게 제시를 하고 그가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마음이 와닿는 고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는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어때요? 노예에서 내가 자유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와 그 권리를 내 육체로 기회로 삼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 너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라는 이 말씀은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도 있고 자신이 누려야 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1등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이 방화동 근처가 아니라 온 열방에까지 확고히 선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고 자유인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와 섬기겠다.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 안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분명한 선명한 복음에 서 있어야 공동체의 자녀들, 이웃들, 우리의 모든 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